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산상보훈 가운데 있는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날, 이 자리, 그리고 그 당시에 비유로 삼으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소금이라 지칭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 소금일까요? 거기에는 분명 중대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정말 특이한 한 종류의 식당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있고 너무 유명해서 외국인들은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도 알려진 식당입니다. 어떤 식당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많은 분들이 김밥집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김밥집이 아니라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들입니다. 한국에는 왜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 할머니들이 많은지 얼핏 세어보아도 100여 개의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식당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여러 외국인들이 이 욕쟁이 할머니 식당들을 방문하여 찍은 영상들을 서로 올리곤 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녀온 지인의 말에 따르면 때로는 주인 할머니가 너무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욕을 해서 밥을 먹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라고 하니 참 특이한 식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사람들은 굳이 자기들의 돈을 내고 식당을 찾아가면서 하필이면 욕먹는 식당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식당이라면 손님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도 모자른데 도리어 욕을 퍼붓는 이 식당들이 도리어 크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인기 있는 욕쟁이 할머니 식당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음식이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들의 정감 어린 모습들에 끌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그 집 음식이 맛이 있기 때문에 욕조차도 정감 어린 분위기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식당은 무엇하러 가는 곳입니까? 놀러 가는 곳, 구경하러 가는 곳, 혹은 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러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한 식당의 성패는 결국 그 식당이 내는 음식의 맛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리켜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한 식당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닌 음식의 맛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도 분명 삶 속에서 보여주는 맛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패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내는 맛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혹은 무엇을 헌물로 드렸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느냐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 보내며 사는 사람들, 때론 그들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내가 오늘 어떠한 정신과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느냐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오늘날처럼 잘 정제된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많은 불순물들이 함께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금이 본연의 짠맛을 잘 간직하고 있는 소금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소금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었는데,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용도였고, 두 번째로는 맛을 내는 음식의 조미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용도는 다 소금 속에 염분이 남아있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습기와 또 비로 인하여 소금 속 염분은 점차 녹아내리고 이제 불순물들만 남게 되어 결국 짠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할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소금을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당시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곳이 아닌 꼭 거리에만 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윌리엄 매클로워 톰슨이라고 하는 19세기 활동했던 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던 사람인데,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일들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쓰는데, 이 책은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죠. 그 책의 제목이 The Land and the Book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스라엘의 지역의 상황과 문화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에는 짠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단순히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뿌려지는 모든 장소의 생산력을 파괴했다. 이것이 그 소금을 거리에만 뿌리는 이유이다. 집안에도 마당에도 혹은 밭에도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땅에 이것을 뿌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길가에만 뿌려질 수 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가볍게 내다 버리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것과 접촉한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그것이 뿌려진 땅에 생산력을 파괴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성장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것이 접촉한 땅은 죽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맛을 잃은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같은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너무나 잘 들어맞는 이야기이죠. 이 내용을 잘 알려주는 엘렌 화이트의 한 글귀가 있는데요.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나의 믿음은 나의 운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결정, 그리고 표정 하나까지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삶의 부분들에서 보여야 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 동시에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서 소금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음식을 가려서 혹은 하고 싶은 때에만 맛을 내지 않고 뿌려진 모든 곳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 장소에 선하고 아름다운 능력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지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뿐 아니라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보내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생명 혹은 그들의 죽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참기 어려운 때에라도 내 감정이나 나의 속상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한편으론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순간 누구에게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항상 신실해야 하니까요. 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니까요. 그 일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마음속에 조금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글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올바르게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올바른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록이 참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실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돕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명을 가지고 충실하게 사역하는 신앙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하루는 전라남도 한 조그마한 순복음 교회를 섬기는 나요나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도 참 멋지죠? 나요나 목사님. 그런데 이분의 삶은 더욱 멋집니다. 이분이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신장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마음으로 염려해 줘도 충분할 텐데 이분은 그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 기증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 후에는 또 자신의 간을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원래 기증하려 했던 때에 검사를 받아보니 지방간이 있어서 기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간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식단을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여 끝내 지방간을 해결하면서까지 간을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의 사모님도 이미 하나의 신장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증해 준 상태였습니다. 부부가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의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이요.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가족이라면 몰라도 또 잘 아는 친척이라면 몰라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큰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참 고민되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어느 기자가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이 목사님을 찾아가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 일이 어렵거나 고민되진 않았습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이 두 분이 참 신기한 대답을 했어요. 이 일이 조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 것, 내 안전, 내 평안, 내 행복만을 지키고 누리려는 이 시대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나누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또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으로 하여금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의 헌신을 가능케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으로 이기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맛을 잃어갑니다. 사랑을 잃어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사랑의 정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욱 힘 있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하늘에 가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뛰어와 고맙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내가 전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교회로 데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삶 속에 보여준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전도자입니다. 동시에 더더욱 중요한 것,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충실한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맛이 없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분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소금으로서의 본분에 충성하는 저와 모든 분들의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